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받은 바 은혜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된다. 예컨대 참 사랑의 아픔이라든지 또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라든지 또는 남을 향한 미움이나 증오와 같은 것들은 참 가능 아니면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잊는 것이 참 오히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또 마음에 품고 있으면 품을수록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더 큰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베풀어 주었던 이 도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도움이나 은혜나 또 실패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 그래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구나. 물론 그 자체가 아픔이지만 거기에서 얻어낸 교훈이랄지 또 어려움을 겪으며 얻었던 인내와 같은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고 거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참 이렇게 오히려 참 역행하는 이런 일들이 참 다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참 인생을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는데 바로 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참 5,000명이나 남자 장정만 그것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을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 떡을 자기네들이 일일이 그 남자 장정만 5,000명, 적어도 그걸 어린아이 여자들 따지고 보면 참 적어도 좋게 참 몇만 명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손수 떡을 떼가지고 생선을 떼서 나누어 줬던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참 이해하기가 아니 그거 며칠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사람들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떼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참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너희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주인공들 그냥 그랬다더라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자기네들이 그 주인공들인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 또다시 아니 이거 지금 어디서 그걸 얻을 수 있겠느냐. 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을 지금 이 제자들이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 참 받은 바 은혜와 기적들을 까마득하게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저렇게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런 꼴이 되었을까? 왜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357장을 보면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이 이긴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저 그냥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그냥 무탈하게 그냥 인생을 달려갔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버거운, 우리가 참 마지막 숨 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 삶은 고달픈 게 사실이잖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참 옛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오늘 같지만 배부르게 먹은다면 하는 것처럼 참 때때로 우리에게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참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날도 있지만, 그런 날보다는 그야말로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고 거칠고 험난한 그런 삶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 오늘 내 삶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줄 거다, 새롭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참 오늘 이 제자들의 이렇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 그때그때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변합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지금 더워서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날씨가 조금만 싸늘해지면 추워서 못 살겠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워서 못 살겠고 추워서 못 살겠고 말이 그렇지만 좋아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하여튼 다 죽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 죽겠다 하는 것처럼 이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런 그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돈 가지고 이걸 합니까? 돈을 주면서 얘기하면 몰라도 무슨 돈 가지고 우리가 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음식을 어디서 도대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지금 제자들의 대답은 그런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떡을 사다 먹이겠지만 아니 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할까요? 이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주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그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여기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떡을 살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어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참 이제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걸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어디서 이런 음식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에는 뭐 우리가 무슨 돈 가지고 하겠습니까? 돈 타령하더니 이번에는 지금 장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참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라고 할까요? 이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 참 환경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지배를 받고 있는, 환경 따라 지배받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믿음이었고, 또 광야에서는 장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자들의 믿음만 그러하냐? 제자들만 그럴까?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세상에 그거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 금세 그걸 잊어버리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뭐 제자들보다 결코 나을 바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냥 때로는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부부가 전쟁이 붙었어. 싸움 한 건만 벌어지고 나면 기운이 그냥 쏙 빠져가지고 교회를 가 말아 그냥 그날 주일날 와가지고도 그냥 완전히 그냥 초죽음 돼가. 아니 요즘 어디 아파? 아니 아프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기운이 쑥 빠져가지고 이 참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런 모습뿐입니까?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뭐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나는 나는 내 말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그냥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 내가 그때는 그런 마음 가졌지만 지금은 그 환경에 너무너무 지배를 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의지를 자기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런 믿음이었지만 지금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제자들이 모은 환경 때문에, 장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들의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히려 광야를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그 사명을 걸머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40년 40일 동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그런 교제 속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광야라고 하는 말을 꺼낼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핑계가 뭐예요? 광야. 모세는 광야를 이겨냈고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이겨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광야의 이런 고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있어도 이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세는 그 속에서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믿음은 환경 따라 지배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기적을 너희들 잊어버렸냐? 아니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도 안 나? 그 너희들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 이렇게 예수님은 다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오늘 8장 5절 말씀에도 보면 8장 5절에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잊어버렸어? 벌써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떡 몇 개나 가지고 있냐? 네가 있는 게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금 같은 믿음, 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금 같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변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참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여기 본문에는 7개, 이걸 가지고 그 작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런 결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5개든 7개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빈들이든 광야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환경은 우리를 막 흔들어 놓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참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 그야말로 흔들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잠케 하는 이런 기적들을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도 그때뿐이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한심하다 그러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그야말로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환경을 이기는 건 뭐냐? 믿음이 이기네.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환경을 다 이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로 우리 믿음 위에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환경의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전국 여전도회가 그 수련회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31일에 있을 리더웨이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오는 가을을 우리가 정말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고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심령에 침체되었던 영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또 오는 주일에 우리가 형제교회를 돌아보는 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주변의 작은 교회에 나누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형제 가운데 여러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참 좀 어렵고 힘든 형제를 향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참 손을 펴고 도울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참 우리 집이 천국이다. 참 좋다.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형제 교회들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으로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참 밤새 열대야 현상으로 인하여 참으로 뒤척이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하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환경 탓을 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저들의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여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며 상황 탓을 하며 참으로 흔들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여전도회 하나님 연합집회가 오늘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여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저들이 하나님 성결교회의 큰 부흥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에스더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을 부흥시켜 나가는 귀한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께 아름다운 영광의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